누구를 지지하는 거 이런 거는 옳지 않지만은 역사에 옳고 그름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비틀린 역사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도덕이 무너진 사회, 파렴치한 사회, 정말 대통령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게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아무리 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염불주력을 해도 극락은커녕 지옥도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의 죄업을 짓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있어야지 돼요. 기본. 뭐를 믿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인간이 먼저 돼야지 됩니다. 수악한 나쁜 짓을 하면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고 저에다 시주 많이 해서 만약에 좋은 곳을 간다면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나쁜 놈들한테 뇌물을 받은 뇌물죄에 해당돼요. 구속 수사를 해야지 돼요. 본인이 선행을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돌보고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잡아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종교 안 믿어도 됩니다. 극락을 가고자 한다면은 그런 분은 아주 제가 보증서표를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교회 안 가고 절에 안 나와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 업이 맑아지고 내 스스로가 내 행위를 내 스스로가 참 정말 부처님이 되고 내 스스로가 보살이 되는 행위를 닦는데 무슨 극락 가는 거 뭐 지옥 가는 걸 걱정을 하겠어요. 그냥 갈 뿐이지. 내 행위에 딸려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극락으로 보내겠어요. 감히.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그러한 자존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업보가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천천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악한 나쁜 짓을 했는데 금생의 그 악행의 업보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음 생에 흉악한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악업의 업보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선업은 메아리처럼 따라다니고 좀 저렇게 울린단 말이에요. 내가 행한 행위는 내가 행한 악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나를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선한 업이든지 악한 업이든지 뭐 어떤 행위든지 간에 결국은 다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해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교회로 가고 부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지고 절에 오게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업보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살피면서 내 자신이 정말 그러한 그 과오를 범하지 않는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지나가는 그러한 그 미혹한 그런 미물이라도 혹시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않았는가? 남의 걸 탐내지 않았는가? 항상 살피고 돌이켜보는 그것이 염불이고 기도고 참선이고 그것이 불공인 겁니다. 절에다가는 돈을 퍽퍽 내면서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봤을 때는 정말 도와줘야지 될 사람은 그냥 눈 감아버린다면 그건 불공하나 뭐나. 전철 같은 데서 힘들어가지고 막 그저 몸이 아파가지고 노인네가 서 있는데도 잠잔치 하고 눈 질끈 감고 있으면 그 사람 불공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하고 어떤 마음을 쓰고 용심을 하는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한 땀 한 땀,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전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대한 행적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과거는 어땠습니까? 참으로 비틀린 역사관을 우리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윤봉길 의사가 1907년생입니다. 1907년생. 근데 1932년
23살의 나이에 만주에서 할빈 홍구공원에 폭탄을 던지고 6개월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1918년생이시죠. 한 살, 장준하 선생님이 한 살 더 나이가 어립니다. 한 분은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광복군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괴뢰국인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안 받아주니까 혈서를 씁니다. 그건 뭐 일본 신문에 난 것도 오늘 인터넷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혈서를 써서 만주 군관학교를 입학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 정규 육사를 갑니다. 그래서 일본군 장교가 돼서 만주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팔로군 서탕 작업에도 참여를 합니다. 윤봉길 의사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사당 충렬사라는 현판을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독도 때문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일본하고 굉장히 그 외교 관계가 악화가 되고 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이지 싸움을 있는 대로 다 끌고 한국하고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점령하겠다고 쳐들어오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될까요? 미국이 GDP가 15조 달러입니다. 일본이 5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1조 달러입니다. GDP가. 5대 1입니다. 경제력이. 군사력은 더 할 겁니다. 육군의 숫자는 많지만은 해군 공군력이 첨단화된 그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 일본이 아마 몇 배 이상 될 겁니다. 통일부 장관 지내신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하고는 싸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일제 36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그때 총, 비행기, 탱크, 군함 만들어서 그 강력한 물자를 갖고 있는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리아카도 하나 못 만들고 자전거도 하나 못 만들던 그런 나라에서 1932년 암흑기에 23살 먹은 청년 윤봉길이 독립이 된다는 희망, 내가 폭탄을 던져서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눈꽃만큼도 없을 때 폭탄을 던지고는 일제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었던 역사. 다시 일본이 또 우리를 침략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와 같이 일제 항거를 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움을 할 건지, 안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일제 육군 사관학교를 가서 일본 장교가 돼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만주에 파견 나와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될 건지, 나는 그것을 먼저 잘했다 잘못되나를 따지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지 될 건가를 고민해야지 됩니다. 이제. 일본은 상시적으로 지진, 해일, 태풍 피해를 보는 데입니다. DNA 자체가 대륙을 향해 나가고 싶은 그런 DNA가 항상 그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섬나라에 대한 갑갑함과 또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임진전쟁, 정유재랑 그리고 일제침략 끝없이 대륙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조금만 틈만 생기면은 아마도 한반도로 다시 진출하고자 하는 야욕을 버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독립운동했던 분들 우리가 받들고 모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진해서 혈서까지 쓰면서 일제 그 당시에 일본 군대를 갔던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을 첫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제를 발전시킨 산업화의 마인드를 갖고 국가 지도자로서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낸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됩니다. 그 밑에는 수없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의 마인드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산업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보릿고개,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대통령에 대해서 찬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제 장교로서 지원해서 가서 일본 천황에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육군 중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에 대한 자존심과 도덕성,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경제.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뼈저린 자기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747이라는 허무맹랑한 그런 공약을 내걸고 경제를 살린다는, 현대 신화를 익혔다고 거짓말로 포장된 이명박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다. 경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정말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747이 이루어졌는가요? 이런 그 도덕과 물질의 욕망의 갈등 속에서 선택, 최소한도 종교인이라면, 스님이라면, 목사라면, 신부라면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도 정신세계의 고귀함을 선택하라고 가리키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